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나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클린턴 대통령도 나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꼭 그 사람이 내는 의견에 수긍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짝이 될 때 사람은 불쾌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도 불쾌하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불쾌, 또 하나님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죠. 사람 중심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불쾌하지만 하나님을 유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은 사람들은 불쾌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겼냐면 에녹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온 세상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에녹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에녹을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비워 맞추고 사람들 좋은 말씀은 앞으로 장차 심판이 없다, 지옥과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에녹의 시대처럼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불신생활하면 지옥 가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살았다 말씀합니다. 에녹도 바울도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직 사람은 불쾌해도 사람들은 좀 섭섭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번이나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인간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옮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마다 세 번째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이사갑니다. 우리 이사가요. 이사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가는 날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이 옮긴다는 단어를 데려간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갔는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너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신공위성, 사람이 만든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신공위성인 거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바람 가운데 승천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부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장 악랄한 남왕국의 왕들, 북왕국의 왕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우상 앞으로 이세벨 선지자, 그 이세벨 왕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있었고, 선지자들 다 숨어 살던 시대에 아합 왕이 시대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에녹 또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제가 설교 온 것 가지고 원고 읽으면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세상 나라는 멸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몸이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말로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좀만 참읍시다,
좀 참으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표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고 그 다음에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말씀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절과 관계되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이런 말씀 우리 마음판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엘리야, 에녹,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앞으로 장차 주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딱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옮겨간다 이거예요. 누가 옮겨갑니까? 하나님이 옮겨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더 살고 싶어도 사랑하는 아내, 이쁜 아내, 존귀한 아내, 그 아내하고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아니 존귀한 남편, 훌륭한 남편,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남편을 만나볼 수 있을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남편, 그런 남편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면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가 정말 그렇게 훌륭합니까? 남편들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런 아내,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살아야 될 텐데 아이고 당신 벌써 가면 어떡해. 그냥 안타까워서 울어야죠. 당신 잘 갔다 팔팔 이러면 되겠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니야. 노인들이 만나가지고 TV 나오면 평생 원수다 원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 원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댓말 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될 수가 있어요. 여자 힘없다고 그래가지고 팍 소리치고 나무라고 압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떠냐 이거죠. 하여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보 내 먼저 가 있을게. 내가 천국 가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서 그렇게 해서 참 만나야죠.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옮기시는, 데려가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체크표 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바울도 힘썼다. 바울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하나님 예배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옮겨가기 전에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 제사를 레위기에 보면, 또 구약 말씀에 보면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번제 제사, 번제 제사는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동물을 태워가지고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가슴을 팍 잘라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다 내장을 내어서 태워서 몽땅 다 태워드리는 예배가 여기 동물 제사,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머리의 생각 잘못된 것, 가슴의 생각 잘못된 것, 내 속사람이 잘못된 것, 그런 것들 다 끄집어 내놓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산 제사로 예배 올릴 수 있는, 아벨처럼 예배 올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누가 딱 가인 앞에, 문 앞에, 가인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죄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가인이 죄의 지배를 당해요. 마귀를 지배를 당하여서 사랑하는 동생 그 아벨을 지켜줘야 되고 아벨을 돌봐줘야 되는데 들로 끌어내가지고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오늘날 또 아벨처럼 예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주일날 모든 이 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몸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그래요. 요한 2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요한 사도가 기뻐하고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시게 하고 또 먼저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보시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청동원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양의 비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없어지면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우리에 두고 양무리 가운데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다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은즉 기뻐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하나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도 잔치가 벌어진대요.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전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영혼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모두 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도 살려야 되지만 더불어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드리는, 지금까지 이루어드리면서 오잖아요. 우리가 사명자성에도 또 선교사들 선교배를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서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 모이고 자기끼리 잔치하고 자기끼리 예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므로 말미암아 강제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또 다른 이방 지역에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런 흩어지기 전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또 나가서 더불어서 멀리까지도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10드라크마 있잖아요.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이 그것을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기에 동전을 찾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동전이 떨어졌어요. 동전이니까 남자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보 빨리 내려 또 택시 운전서도 빨리 내리세요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걸 찾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동전을 딱 쥐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나기를 누가복음의 15장 그 여인, 여인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양을 찾는 것처럼 동전을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남은 생의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좀 찾아줘 보세요. 1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도 예수 안 믿고 악인들이 악한 일을 살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의 싸움이 아닌가. 남방의 세력의 중심 세력 미국, 유럽과 미국, 요 남방 세력이잖아요. 북방 세력 러시아와 모슬렘 지역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지금 딱 패가 나눠져서 싸우게 되는 3차 전쟁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전쟁으로 확진되어 나갈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연합하고 이란과의 이 전쟁으로 여기서 끝나고 중단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려고 해도 바람이 불어오면 전쟁이 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벌써 유가가 급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행업자들이 도살하고 코로나 시대 되니까 얼마나 비행기들이 못 뜨고 갈 수도 없고 여행업자들이 도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는 장차는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온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이 일에 더욱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18장 31절로 가보세요. 31절, 좀 3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스스로 돌이키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나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이 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때가 언제입니까?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잖아요. 65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65세 이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자녀를 부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지금 세례받고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거요 탈바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이 60년 동안, 60년 이상 80이 된 사람 80년 동안 생각과 가치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69편 30절 내가 빨리빨리 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리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찬송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을 해도 잠시 자기를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진실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지만 거짓이 팡배하지만 우리는 진실하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니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진실하게 삽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에녹이 기뻐하시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배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한다. 세 번째 전도할 때 죽은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번째 노래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다섯 번째는 진실. 거짓말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